오늘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터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우리의 삶의 어떤 터전 그런 거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네?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소중하지만 내가 있어야 옆에 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그냥 딸랑 이렇게 있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세상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딸랑 세상에 그냥 뚝 떨어뜨려 놨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봤지만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맞나요?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죠.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 그 창조의 순서에도 보는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터라는 것이, 터전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창세기로 치면은 아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터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터? 그래서 물론 이 터가 지금 많이 병들었죠. 그죠? 터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갑자기 잘 못 되거나 달이 갑자기 못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이 만든 지금까지 처음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 해하고 달이 거리가 똑같습니다. 지구와 거리가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터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해하고 지구하고 거리를 조금 좁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죽어요. 거리가 좀 멀어지면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었지만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기 조금만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문제가 돼버려요. 문제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닥까지 그냥 흔들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터라고 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둡니다. 우리의 삶의 터.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 근데 오늘 시인은 그 삶의 터가, 오늘 시편 시를 쓴 다윗은 물론 다른 면이지만은 삶의 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흔들리는 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질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지금 하나님이 만든 것도 만드는 거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만드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가 있어요? 신랑? 신랑은 있는데 같이 살 집이 없으면 어떡해? 신랑은 있는데 맛있게 먹을 밥이 없으면 어떡해? 신랑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 될 돈이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죠. 그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죠. 그 의식주. 많은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식주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려. 우리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들이 우리 어떤 삶의 터라는 터. 내 존재, 내 육신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터전, 기초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람으로서 기본 신앙인으로도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면 그 기반들이 건강한 거예요. 뭔가가. 예?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딸랑 떨어져 가지고는
여러분 가끔씩 그 도시 같은 데 보면은 노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노숙하려고 노숙합니까? 그분들 중엔 과거 사랑했던 분들 계시고, 응? 과거에 잘 나가던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뭔가가 그 어떤 삶의 환경 뭐가 이렇게 딱딱 삐끗해 버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나 혼자 단독으로, 응? 나라는 존재가 되려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삶의 기반들이 나를 받쳐줄 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삶의 모든 터전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그 삶의 터가 흔들렸다고 말했어요. 시편 1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 흔들리는 터. 제가 이 터에 대해서 말씀해서 오늘 첫 번째 전할 것이 흔들리는 터에 대해서 흔들리는 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으로 보는 모든 터들은 사실 항상 흔들리는 터입니다. 흔들리는 터예요. 열왕기 오늘 본문 말고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 어떤 삶에서 중요한 어떤 터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예, 이 본문은 그 열왕기상 17장은 아합 시대에 그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를 인도해서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밤낮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뭐 나라에서 최소한 굶지는 않게 쌀은 주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옛날에 요즘은 성비를 안 하죠. 잘 그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성비가 거의 필요가, 성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 먹을 쌀이 없어서 그때 성비를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하실 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금식을 오래 했다는데 금식이 그분이 겸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금식을 자주 한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금식했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제는 그 옛날 목사님들은 자주 했던 말이 까마귀가 갖다 줬다.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기다려 까마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까마귀라는 말이 그렇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밤과 낮으로. 까마귀, 그렇다고 요즘도 까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날아다니는 까마귀 말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사실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 시냇가에조차도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 그 사레밧 과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고. 근데 가봤더니 지금 이 사레밧 과부 상황이 어때요? 먹을 것 주기는커녕 내가 보태줘야 될 판이야 지금 상황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대표적인 성경의 사실은 이 그 삶의 터가 흔들리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삶의 기본적인 터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크던 작던 삶의 어떤 터가 흔들렸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 삶의 터가 사람들이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자, 열왕기 하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그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열왕기 상에는 열왕기 하에는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 여기 보면 여기 나온 거 보면 애들이 둘이 있었나 봅니다.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냥 죽어버렸어. 남편만 죽어버린 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나서 빚을 남겨놓고 왔네. 남편 살아있을 때도 가난했나 보면 가난해가지고 빚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남편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 죽고 나니까 와가지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을래 아니면은 네 애들을 빚 대신 줄 팔래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도 뭡니까? 삶에 지금 남편을 잃은 것도 그렇고 지금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빚준 사람이 와서 이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삶의 어떤 존재,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기반을 해요. 어쩌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그렇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의외로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나라에서 그런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서 사실은 뭐 교회가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교회가 뭐 그런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행히 감사한 거죠. 어쨌든 이 열왕기상 17장도 그렇고 열왕기야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이 장면들이 어떤 삶의 터전이 이 뒤에도 보겠지만은 우리 개혁 개정에는 땅이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가 바닥부터. 이 상태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표준 세번역 표현이 더 이게 가슴에 와닿게요. 기초가 아주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하고 흔들리는 마당에 마당이라고 흔들리는 마당. 근데 참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지만은 열왕기상 17장에 열왕기 하나.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그 믿음, 또 이 선지자의 아내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 또 건강도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우리의 삶의 터 중에서 지금 앞에 건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였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근데 또 건강. 뭘 잃으면 다 잃는다고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을 잃으면 뭐 얼마를 잃고 뭐를 잃으면 돈이 그렇게 귀한데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건강.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다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잃었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터가 되는. 건강 잃어버리면 오늘 표현을 말하면 기초가 바닥부터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분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는데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나마 나았으면 좋을 텐데 돈도 많이 썼죠. 있는 돈마저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돈 날리는 건 좋은데 효과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효과도 없고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더 안 좋아지나. 야, 기초가 이렇게 바닥보다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데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손을 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손을 대주시면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오늘도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되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도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을 못지않게 다윗이 뭐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병든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그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도 목이 날아갈 판이 돼버려요. 목이 날아갈 판. 이 생명이 천국에 달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 그 발단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도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환영하죠. 환영할 때 여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다윗이 이 한 장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의 어떤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 그 말이 뭐예요? 뭐가 천천만만. 누가 천천해? 예,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또 물어보면 또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봐야 다 아는 것 같아도.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해. 또 그럴 분이 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같이 있습니다. 밑줄 증부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사실은 이거 상상해 보면요, 우리 지금 사울도 사울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갔다만 놔도 이건 완전 반역이야. 반역. 사실은 그죠? 우리가 옛날에 태조왕건 보면은 태조왕건도 까딱하면은 날아갈 뻔했어요. 궁예한테. 궁예가 워낙 이 태조왕건한테 뭐 이게 눈이 뭐가 껴가지고 그 반역지.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 그런 이유 중에 뭐였어요? 뭐 사람들이 막 예언이 뭐 왕건에 대해서 뭐 예언했더니 그런 말들을 막 사람들이 다윗 왕건 자기는 아무 마음도 없는데, 예? 왕건 아세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소문들이 막 뭐 아니니까 뭐 예언 뭐 무슨 예언에서 예? 관심법이 아니 관심법이 아니라 그 전에 뭐 거기 나오는 거 뭐 예언 그 불교에 뭐 예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왕건이 왕이 된다. 그래 가지고 막 소문이 암암리에 궁예 기회까지 들어갔다고요. 근데 궁예가 눈이 막 찌어가지고 밑에 있는 종관이라는 사람 책사가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서 이제 이 왕건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사자인 궁예가 딱 눈꺼풀에 뭐가 씌어가지고 왕건을 너무 좋게 봐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입에도 그 역적이 되거든요. 반역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반역이 돼.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런 상황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말 한마디에서 말 한마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지난번 듣는 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똑같은
같은 상황을 봤는데 그 아들 누구예요? 예? 하함은 가서 얼레리 껄레리 밖에 나가서 막 이르고 생가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서 그 소리 듣고 나가서 옷을 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은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중에 곧 있지만 다시 다윗이 사울의 사이도 되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은. 응? 안 그래도 블레셋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나 혼자 힘든데 응?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응? 얼마나 어깨가 든든해요. 다윗이 이제 사이가 되는데. 그리고 다윗은 그 마음도 없었다고요. 그 죽이려면 반역하려면 그 마음 없다는 게 어디 나타납니까? 나중에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진짜 마음 있으면 자기가 죽이고 바로 왕이 돼버리지.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정말 할례 받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요 입술과 귀가 할례를 받아요. 입술과 귀가 할례.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벌거벗은 걸 봤단 말이에요. 노아가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가끔씩 사회에서 보면요 어떤 말은 뭐 사람들마다 엉뚱하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도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 설교 듣고서 이제 하고서 물어보면 또 엉뚱한 대답 하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벽에 2번 패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군다나 안 그래도 별로 상태가 사울이 안 좋았었는데 왜? 그 사울이 여러 번 불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을 때 그때부터 사울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상태가 사울이 안 좋아졌는데 그 생각까지 마음에 쏙 들어와 보니까 이 그때부터 막 더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마귀가 발작을 해도 그리고 귀신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딱 한 군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 그래서 성경은 뭐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계속 고집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수금 타려갔다가 창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막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사울이 이 잡아놓으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미갈하고 이제는 제일 이쁜 딸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또 이제 죽이라 이제 부하들을 보내요. 보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갈하고 이제는 작전자도 네 아버지가 나 죽이라 보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그 가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 나중에 아버지가 난리를 나.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미갈한테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높당에 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잡히기만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요? 잡히기만 하면 다 이제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잡히면. 그 다음에 여기 창 날라올 때는 이때까지 괜찮았거든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울한테. 잡히면. 그리고 이제 오늘날 따지면 이제는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현상수배범이 돼요. 현상수배범. 그래가지고
아들랑 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를 가족을 잡아도 다윗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자기 외갓집인 다윗의 외가가 어딘지 아시죠?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을 시켜요.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자기도 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이 잡히면 자기도 잡히는 겁니다.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부모님들을 이제 저기 멀리 떠나전 거기는 치외복권이 이스라엘 아니니까 모압 땅이니까 모압 땅에 그것도 외갓집에 모압이 외가예요. 다윗에 모압에 할머니 올라가면 그 할머니가 누구였죠? 또 그 룻의 위에 또 할머니 누구였죠? 희생라. 족보가 그래.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상황이.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시편 1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기초가 바닥부터 흘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 다윗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다윗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 상황, 그 앞에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다윗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초가 바닥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낙연 전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봅시다. 시편 11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도다. 우리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내가 믿는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 오늘 이 시편 11편에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이 반대급부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악인은 여기서는 이 악인은 사람이지만 어떤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어떤 절망감. 그러면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지휘해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도다. 이 악인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 이 마음이 바른 자에게 계속 화살을 쏘는 거예요. 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새같이도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 피하는 게 하나님께 피할 생각,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시편 11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악한 자는 악한 영들은 이 정말 이런 기초가 바닥부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생각을 주고 내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그 사람의 바른 마음에 계속해서 어두운 데서 계속 그 마음의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한 자는 어떻게 고백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 감찰한다고 됐지만
영어에는 테스트한다. 테스트.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테스트합니다. 악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은 테스트한다고요. 그래서 의인에게도 원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들이 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의 상황에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너 새가 사냥꾼에 그 새가 도망가 같이 너도 하나 도망가 같처럼 너도 도망해. 하나님 이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데를 선택하게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절망적. 여기서 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걸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4절 5절 같은 그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보좌와 성전과 보좌에 있어서 인생을 통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며 테스트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 서는 거라고. 믿음. 자,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지난번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길에서 다윗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피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엔게디 골짜기에서 엔게디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 부하들이 임금님 보십시오. 그때는 임금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라는 것처럼 내 좋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자락만 살짝 베어 살짝 베고서 24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여기 나오는 그 성경은 물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의 특징을 보냐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했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네? 아멘이세요? 아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다윗은 옷자락 죽이지 않은 것도 옷자락만 베고 나서도 그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리고 26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6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미칠 줄 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피해 있다는 것이 뭔가를 삶으로 이게 하나님께 피해 있다는 거,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울이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을 죽을 날이 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근데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망하고 난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 사람이 길보아산 전쟁이 끝나서 지금 다윗도 지금 시글락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고 나서 온 겁니다. 진영으로. 아마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은 소식 알리고 자기 걸 보면 다윗한테 상 받을 줄 알고 왔나 봐요. 상 받을 줄 알고.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서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를 쫓아올 때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리하는 그 승리를 가지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승리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하자. 근데도 어떻게 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서 어휴 잘됐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 깊이 애통해 하면서 이
같이 있는 사람들과 금식을 합니다. 우리의 가진 승리와 우리의 가진 힘이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돈 더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군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라고. 누군가가 내가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누구보다 너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나님. 윤영민 전사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물어보잖아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자랑하듯이 아이 질서해가지고 내가 막 죽이고 이거 갖갔다니까. 얘 몰라, 다 한참 몰랐지. 내가 이 아말렉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그 자리에 그냥 죽여버려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이 시종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기초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그 바닥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터들은요 흔들린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 땅의 삶의 어떤 터들이 다 완벽하게 다 흔들리는 것이 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흔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그 일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바울.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삶에 어떤 기초가 흔들리는 건강에 있었어. 건강의 부분에 있었어. 얼마나 그랬던지 바울이 3번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보세요. 누군가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병을 고쳐주고 누군가는 병을 안 고쳐줬어. 그러면 병 고치는 사람이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서 꼭 그 사람 고쳐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똑같은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서 꼭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침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다 흔들리는 터입니다. 결국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삶에 지금 흔들리는 건강에 흔들리는 이 부분을 다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은 뭐냐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터,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흔들리지 않는 터, 그 터를 주려고. 그래서 표현은 이 흔들리는 터라는 말은 안 나오지. 뭐라 합니까? 내 능력이 내 약함으로 내 능력이 되는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게 결국 이 터에 관한 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이 여러분의 터는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결국 드리고자 말씀은 첫 번째 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터. 첫 번째 터는 흔들리는 터입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이 터는 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터는 이 존재들을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 때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과 새 땅이 옮겼잖아요. 이건 다 흔들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길 원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 터를 주겨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이 땅의 터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를 세운 진짜 목적은 흔들리지 않은 이 터를 주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바울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은 이 터를, 물론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은 이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 이미 만들어진 터지만 개인에게 그 터는요 그냥 그 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있던 것처럼 이 터를 만든다는 얘기나, 사도 바울이 뒤에 우리가 3일밤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디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나 디도서 1장 1절 2절 똑같은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위함이라. 이게 사실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르니까 여러분 이 터 닦는 게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이 터를.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흔들리는 터에만 관심이 있지 흔들리지 않는 이 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 25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장 있죠.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괴로움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가 모든 걸 다 했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일어났는데 그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정작 당사자들은 우리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고 그걸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걸 갈라디아는 그걸 해산의 수고라고도 그렇게 말했죠. 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흔들리는 터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터, 거기에 무관심한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십자가에 지고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단 십자가에서 죽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래? 이 흔들리지 않은, 내가 터라고 설명했지만 나라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 믿음의 발자취,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흔들리는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흔들리는 터는 가치 없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터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이 터에서 살면 흔들리는 그 터와 관련된 그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했다고. 그 목적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 여러분 저 목회자의 저의 사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가 이게 뭔지 조금이라도 알고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뭔지, 흔들리지 않는 그 터에 산다는 것이 뭔지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고 내가 맨날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하라고도 안 해요. 그래도 뭐 하루 이틀이지. 지금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내가 봐도 신기하다니까. 여러분 볼 때는 맨날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같은 말 하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또 모른다니까. 여러분 같은 말 한다 뭐라고 하지만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이 안에 진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건너뛰겠어요. 그래서 28절 29절 여긴 읽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임이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
이 경건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된 거기에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경건함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함은 뭐예요? 날마다 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인식이 분명해져서 모든 삶 속에도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옛사람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죽음에 넘겨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그냥 내가 자의적인 건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냥 저기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에게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돼요. 하나님에 위한 열매가 된 그 상태,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 상태, 그 안에서 그것이 흔들지 않은 터의 핵심이에요. 터의 핵심.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고린도 3장 12절 13절에 공력이 나타날 때 다 없어진대요. 이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사라져버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은 매 순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뒤로 가서 한 구절만 마치겠어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아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시편에서는 구원을 어떤 상황적인 구원을 보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마음이 청결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이 흔들지 않는 이 터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요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식이 분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가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그 뱀 있잖아요. 뱀이 그렇게 무서워도 요즘 보통 산에 등산 산책 갈 때 동물 중에 요즘 주로 뭐 데리고 다니죠? 강아지 끌고 다니죠, 그죠? 고양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 내가 만약에 비봉산을 간다면 고양이가 말만 잘 들으면 고양이를 끌고 갈 것 같아. 네, 저는 뱀을 되게 싫어해요. 그 전에 비봉산 갔다가 언제부터 이제 발걸음을 끊은 이유가 뭐 뱀 보고 나서 기분 나빠요. 근데 고양이랑 같이 가면 걱정이 없어요. 고양이랑 같이 가면 양이한테는 코브라 이 쥐하고 뱀은 이 천적 야옹이한테.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보면 뱀을 고양이가 갖고 놀아요. 툭 때리고 물라고 이게 막 싸움이 안 돼. 이 반사신경이 고양이가 뱀보다 빨라요. 근데 그걸 보면 내가 이걸 보면 느꼈어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뭔 게 그걸 보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뱀하고 지금 고양이하고 지금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그러면서도 이 아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런 어떤 센텐스가 응? 고양이 같은 센텐스. 이 뱀하고 싸우는 이건 있지만 근데 고양이가 여유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영상 찾아보도 있다 가서 숙제입니다.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우는 거. 이렇게 막 뱀은 막 이렇게 막 죽으려 하는데 이제 죽기 살기로 뱀은 싸웁니다. 왜? 지도 알아. 내가 고양이한테 안 돼. 속도가 안 되니까. 이거 몰라도 이 고양이 이거 딱 때리는 게 되게 세요. 이게 뭐 딱 치는데. 근데요.
고양이가 한눈 파는 거 갖다가도 뱀이 하려면 벌써 뱀의 손이 먼저, 아니, 고양이 손이 먼저 나가버렸어. 딱 때리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터에서 나는 살아갈 때 이런 확신이 있어. 이런 확신. 그러나 또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긴장감. 항상 사도 바울같이 우리 옛사람을 경계하면서 죽음을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긴장감. 그러나 긴장감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어요. 고양이처럼. 내가 어떤 어두움과 이런 것이 박아도 그거를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유가 있어. 어떤 여유? 나 죽었어 이미 여기에 대해서. 까불지 마. 난 이미 여기에 대해서 끝났어. 응? 여기에 끝났어. 여러분의 터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이 터에서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경건에 관한 지식, 진리의 지식을 알므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와 연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했던 것처럼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